대체로 쉬운 말씀도 있는데요, 우리가 좀 이해하기에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듣는다면요, 설교 제목이 내일을 위하여잖아요. 내일을 위하여 주의 종 에레미야가 숙부의 아들 하나멜에게서 밭을 자기의 소유로 샀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누가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기의 마음대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말씀에 순종해서 어떻게 해요? 숙부, 즉 사촌이죠. 사촌 하나멜에게서 그의 밭을 은 20세겔 돈을 주고 샀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우리의 인생이 비참할 때가 많이 있는데 가장 우리의 인생에 비참할 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은요, 너는 못생겼어. 그럼 좀 비참할 수 있지만 그거는 완전한 비참이 아니에요. 너는 뭐 배경이 하나도 없네. 뭐 비참할 수 있지만은 그건 우리를 완전히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에 가장 비참한 것이 있다면 너는 미래가 없어 보인다. 미래가 없다고 하는 말은 우리 인생에 가장 무서운 저주의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요, 유다 나라가 바벨론에 망하기 전에 이 망한 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했다는 이유로서 왕의 시기대 뜰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찾아와 주는 사람도 없는데 이 고독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마침 찾아온 사람이 하나 있어요. 숙부의 아들 사촌 하나멜입니다. 그가 와서 사촌 형제를 위로하고 얼마나 고생이 많느냐, 내가 기도해 주겠다. 그러면 좋은데요, 그가 한 말은 뭐예요? 나의 땅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미래가 없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또한 시드들에 감금당해서 몸이 자유롭지 못한 그에게 와서 하는 말이 밭을 사라고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고향 아나돗에 살던 사촌 하나멜이 감옥에 와서 하는 말은 어떻게 해요? 자기 밭을 사라고 하는 거예요. 어려움 당하는 그를 위로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멜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나라에 이제 멸망받아서 어려움 당할 때에 생활이 몹시 어려웠던 것 같아요. 가난했겠죠. 그가 택한 것은 뭐냐? 돈이 좀 있어 보이는 감옥에 가 있지만은 주의 종 에레미야에게 밭을 파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해서 감옥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철저한 현실주의자였죠.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었으므로 말미암아 땅의 가치는 별로 없어요. 그 땅을 사봐야 아무 소용도 없어요. 또 위기시대에 땅이 있으면 못합니까? 민족의 생존권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요, 에레미야는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했다가 반역죄로 몰려서 그의 목숨이, 그의 생명이 감옥에 잡혀있는 거나 마찬가지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그 일을 벌이셨어요. 먼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점에는 어려운 위기에 또 감옥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복음을 증거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내 사촌 하나멜이 와서 이러려고 할 테니까 그 밭을 사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 에레미야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끝까지 믿음 잃지 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위기 속에 감옥에 있는데 땅은 사서 뭐 하겠어요? 밭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먼저 예레미야 주의자에게 나타나서 밭을 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러한 형편이 있으면서 밭을 살 수 있는 사람 대부분 없을 터인데 주의 종 에레미야의 입장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밭을 사게 된 사실이었죠. 우리 같았으면은 자신을 이용하라고 하는 하나멜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복음을 위해서 수고했는데 어려움 당하는 자신에게 찾아와서 어이없게도 밭을 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들었으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겠어요? 또 하나님은 그렇다 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멜이 한 그 일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였겠습니까? 중요한 것은요, 인간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간에 오늘 첫 번째 말씀에 대지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 32장 1절 말씀과 6절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32장 1절 말씀 보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해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6절 말씀 동일하게 시대 뜰에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서론에서 말씀드린 바대로 그런 형편 속에 있는 에레미야였는데 하나님께 나타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어요. 에레미야가 들었다고 그랬어요? 안 들었다고 그랬어요? 들어서 순종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우리가 늘 갖춰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 왜 이런 말을 주십니까? 나를 평안하게 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 주세요. 그럼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주의 종 에레미야는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나님께 나의 이 위기 속에서는 어려움 속에서 위기 가운데 말씀해 줄 때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말씀해 주셨을까?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절 말씀과 6절 말씀 보니까 말씀하셨어요. 2절 말씀에 보니까 유대왕 시드의 뜰에 갇혀있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이 때로는 고통스럽고 어둠이 나에게 엄습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기에서 에레미야에게 믿음의 법칙을 배워야 될 줄 압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이죠. 하나멜이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버린 사람이라면 예레미야는 내일을 위해서 값진 투자를 하여 오늘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말씀을 역으로 추적해 보니까 그렇잖아요. 어려운 위기 가운데 하나멜은 오늘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버린 사람인데 예레미야는 어려운 위기 속에서도 내일을 위하여 값진 투자를 한 오늘을 산 사람인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결론적인 말씀에 해당되지만 15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이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멸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밭을 사고 집을 사고 하는 일이 다시금 회복되는 날이 있을 것을, 미래를, 내일을 하나님께서 주의 종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의 멸망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필연적인 것으로서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구원받은 백성, 나라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이스라엘 민족과 유다 왕국의 회복을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15절 말씀이 그것을 대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돌아와 농사를 짓고 정상적인 회복이 될 것을 말씀하셨고 주의 종 에레미야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될 것이다. 형 미래를 보고 사.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세상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를 행하면 안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우리는 이를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은 위기 속에서도 어떤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항상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에레미야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이러한 에레미야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에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요,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분명히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은 믿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고 믿음하고는 틀려요. 내가 깨닫는 깨달음하고 믿음하고는 틀려요. 내가 깨달아서 믿음 얻는 줄 알고 있어요. 내가 이해가 되니까 믿어진 줄 생각은 아니에요. 내가 이해되지 아니하도 내가 깨달아지지 아니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에 믿음으로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져야 되는 생각은요. 하나님의 말씀 내가 못 믿겠는데 이해가 안 되어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아니죠. 내 말이면 그러면 돼요. 그래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이해되어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깨달아지지 아니해도 아멘 믿으면은 이해되어지게 되어 있고 깨달아 알아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하나님은 항상 어떠한 위기 속에서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말씀이 당장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이 믿어진 거죠. 그리고 역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니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 알아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환경에 내가 처해 있든지 내가 어떠한 삶의 상태에 내가 살고 있느냐가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항상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그 자리에 내가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줄 압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감옥에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에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고요? 성전에서요?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건 감옥에 있는데. 근데 그가 감옥에 있는 이유가 뭐죠? 복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우리가 들어야 하고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야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지 않는 것이, 나에게 없는 것이 우리에게 비극일 줄 압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의 말씀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갈급함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절망에 처해 있을 때에 사람들의 말이 우리를 조금 도움은 될 줄 모르지만은 우리를 완전히 위로하지 못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절망과 위기 속에 있을 때 어떠한 인간 철학에 인간의 경험이 우리를 위로해 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지 못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진다면은요,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우리에게는 큰 격려가 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뭐 말할 것 없고 우리 구원받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가장 큰 비극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이 우리에게 안 들려진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아니한다는 것이죠. 나가면은요. 그러므로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는 외칩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 말씀,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이 땅에 왔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이 내 신앙생활의 가장 큰 비극인 것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상황이나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보다는 그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침공으로 멸망당할 위기에 있는 그 상황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했고, 감옥에 있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했고, 그를 향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더 소중하게 여겼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이 믿음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 보고 실망하고 절망해요. 저도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쓰신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하는 가장 숭고한 사고는 하나님의 뜻을 가슴에 품고 있던 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그 말씀도 되겠지만 말씀 그럼 좀 그거 없죠.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 말씀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뜻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겠고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대한 의무를 잘 지켜 이행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25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아니라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5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니까 제사장 족속들은 땅을 팔 때에 반드시 그의 친족에게 팔아야 되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율법입니다. 에레미야 25장 32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멜은 자기의 친족인 에레미야에게 또는 같은 제사장의 족속이기 때문에 토지를 팔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당시의 법은, 도덕적인 법은 가난한 자가 요청할 때에 들어주는 일종의 도덕적 의미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내일 나라가 망할는지 알 수 없는데 도덕적인 의미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라가 망하는데도 오늘 우리의 의미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나라가 망한다 할지라도요. 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할 것 같으면 내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인 그 의무를 우리가 잘 이행할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오늘 하노돗과 에레미야 선지자에 있어서 모세의 율법대로 한 그 일, 모든 그 절차도 완전하고 맞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의 종에게 친히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 주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주의 종 에레미야가 잘 감당했지요.
잘 이행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행동에 실행해야 되는데 주의 종 에레미야는 잘 실행했죠.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보이지 아니하는 미래를 신뢰하는 믿음으로 행동으로 그는 따랐다고 하는 것이죠. 왜냐 할 것 같으면 믿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은 언제나 미래지향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미래를 신뢰하고 행동으로 우리가 믿음을 나타낼 때 미래지향적인 축복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임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거든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오늘 15절의 결론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미래에 대한 회복이에요. 내일을 위하여 우리가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뜻을 따르고 순종하고 행할 때에 미래의 완전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죠. 우리가 그거 볼 때 성경만 보지 말고 성경에 되어진 사건 보시면 아세요.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 보니까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땀 흘리시면서 기도할 때에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은 십자가상에서 죽는 죽으심이지만은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죽을 수 있었고요. 오늘을 내일을 위하여 죽은 죽음이었습니다. 인류 구속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도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 죽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도 그랬고요.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일을 향하여 오늘 사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요? 오늘의 죽음도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처럼 미래를 향해서 오늘 우리가 순종하고 우리의 자신들을 주 앞에 드리며 헌신할 수 있어야 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에 승리의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성을 신뢰해야 됩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했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바벨론 나라죠. 갈대아인의 손에 넘겨졌는데 나에게 왜 밭을 사라 합니까? 왜 은을 달아주라 합니까? 물었어요. 하나님 싫습니다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래 최소한도 나에게 위기가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의 대답입니다. 27절, 25절, 27절만 동그라미 빨간 건 언더라인치 집에 가서 다시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모든 육체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야 내가 불가능한 것을 너에게 왜 시키겠느냐.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것이 없다.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못할 일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지요. 이 믿음을 항상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다르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 에레미야는 믿음의 경제에 있었죠. 야, 조금만 있으면 바빌로나가 망한다. 그럼 너는 부자가 될 거야.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 근데 말씀 없이 무대뽀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전에 믿습니다 하고 산기도 다니고 방언하는 사람도 보면 그렇게 많이 있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일어설 수 있고요. 에레미야의 처지에서도 형편에서도요. 그리고 에레미야 같은 그런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전능성에 대한 신뢰가 주의 종 에레미야를 흔들리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 중에서도 오늘의 돛이 되어서 내일을 망가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종종 보게 되는데요. 낙심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좀 불신앙이 우리에게 임할 수 있어요. 조금 하나님께 물으세요. 낙심 때문에 불신앙 조그만한 것 때문에 지난주에 말씀드린 찌꺼기에 좀 남아있기 때문에 내일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하나멜처럼 말입니다. 현실주의자가 되지 마세요. 미래지향적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멜처럼 어떻게 해요? 낙심당할 만한 일, 그걸 불신앙 때문에 내일을 체념하고 밭을 팔았어요. 밭을 팔게 한 분도 하나님이요, 밭을 사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27절 말씀대로 에레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앞서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항상 들은 말씀이 있어요.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그거는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다. 무섭잖아요. 근데 이게 진리예요. 말씀이 가는 것만 따라가고 말씀이 서면 서라.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내일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 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또 한 가지는요, 그리스도께서도 내일을 위하여 거룩한 영광됨을 인하여 오늘의 십자가를 수용하셨다고 하는 것,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셨다고 하는 사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어 끝나지 말고요, 모든 말씀에 적용시켜보니 그러잖아요. 미래지향적인 축복과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현재의 고난, 죽음으로써 오늘을 수용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의 영원한 구원의 사역을 이루셨고요, 영원한 천국 복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시고요, 하나님의 전능성을 늘 잊지 말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온전히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